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전이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두 언약, 종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들은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유업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대로 심판을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왜? 주종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들 시대가 열린 거야.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명을 감당했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볼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듣기를.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우리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좋은 씨가 뭔가 봤더니 천국의 아들들이더라는 겁니다. 씨를 왜 뿌려요? 추수 때 가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릴 때 이런 잘생긴 우리 김현우 목사님처럼 그런 잘생긴 씨를 이렇게 뿌리냐 그게 아니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뿌렸는데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언제 추수되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추수되느냐? 추수 때가 있어요. 그때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럼 세상 끝에 가서 추수 때가 되면 뭐가 추수되어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추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뭘로 추수를 해요? 뿌릴 때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추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세상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지금 뭐가 추수되어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맹걸 전부 종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도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권능의 종, 불국사 종은 아니고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 추수돼야 되는데 전부 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종들이에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였고 율법시대는 종의 시대였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들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아래서 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누가?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집안의 대를 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름이 왜 사라냐? 마음이 넓어서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가 안 되겠다. 씨를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 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해요? 응? 내 남편한테 자기 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낳으려고 들여보내는 여자 여기서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런데 사라는
대를 잇기 위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남녀관계로 그냥 육체를 따라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종의 아들이었다. 종의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은 99세, 10살 차이인데 이제 씨도 죽었고 경수도 끊어져서 태도 다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명년 이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뭘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이가 여자가 89세고 남자가 99세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명년 이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 해갖고 낳은 자식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그 둘 다 아들이지만은 그 대를 이을 아들은 종의 자녀가 아닌 본처로 낳은 사라로부터 나온 이삭이 씨가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여러분들 이게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실상이죠. 구약시대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을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통해서 두 언약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 얘기예요. 못 들었으면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줬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 중 두 아들이 있지만 하나는 종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본처의 자녀가 있는데 씨는 누가 씨로 여김을 받느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씨로 여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라 칭하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삭으로 낳던 자는 누구예요? 약속으로 난 자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하여 두 언약으로 줬다면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두 여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은 다 누구에게 줬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당군 자손이에요? 당군 자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응? 고세야 그래.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은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칭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을 어기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어요. 이스라엘 다시 택했어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럼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으면은 먼저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쟁에서 끝나지 않은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택했기 때문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건 누가 이스라엘이냐?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택한. 그러면 다시 택했으면 이스라엘 다시 택했으면 모두 다시 택해야 돼요? 예루살렘도 다시 택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시 택합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이스라엘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누구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찬송 부렸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 인물이다?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죠. 하나님의 자손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 인물이다?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획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가 낳다 하나쓰나
하나는 육체를 따라놨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자로 비유로 보여줬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의 신앙을 할 자들이 있고 아들의 신앙을 할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의 두 언약을 준 거예요. 말로 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은 과연 종의 신앙을 해야 되느냐 아들의 신앙을 해야 되느냐 어느 신앙을 해야 돼? 그거 물어보나 말하지. 종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절대 유언받을 수가 없어요. 품삯만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은 놀고 먹어도 뭘 받아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가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나느냐? 임신을 하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마님 저것 좀 집어다 주세요. 저것 좀 갖다 주세요.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뿔딱지가 나야 안 나요? 이 종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당신 선택을 하시오.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 종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아니 언제는 당신 종 아니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종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아 버렸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시내산에서 났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났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 여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그랬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람 집에서 낳았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낳았다고 했느냐? 시내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모세의 십계명의 율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적인 하갈 족속 종들은 다 무엇에 의해서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신앙하는 자들. 이 율법은 저주의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거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저주의 법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 그래서 오늘날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은 전부 무엇을 붙들고 신앙하느냐? 십계명의 율법을 붙들고 신앙하면서 나는 종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에요. 종의 신앙. 여러분들 다 그렇게 신앙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디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느냐?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뭔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기독교가 있질 않아요. 그건 회개도가 있어요, 회개도가. 응? 그런데 종은 어떤 자 종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종이고 종은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 어떻게 회장님 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종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앙하고 있다면, 율법 아래 있다면 나는 지금 무슨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태어난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안상웅, 여기도 안상웅 하나님께인데 안상웅이가 하나님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 나왔다가 라면 먹다 죽었어요. 하나님도 죽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장길자 부인이 내가 어머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상홍 하나님께 기도도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파를 넓혀갖고 지금 신천지보다 더 많나? 신천지하고 비슷하나 그래요. 그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거기 가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근데 가요. 왜 갈까요? 갈 사람은 가요. 왜?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그럼 안상웅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난 자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홀로 득자 날생자, 스스로 난 자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라고 나온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니까 하나님은 남편으로 아내는 누구를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로 모시는 거예요? 신앙의 남편으로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남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의 남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신부로 본 거예요. 신부로 본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냐? 어머니라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돼야 돼요. 진리로 다시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을 뭘로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한 겁니까? 예루살렘은 전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면 진리의 성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장소,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진리의 성읍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는 그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낳느냐? 진리로 낳음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조물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하였느니라? 낳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낳음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된 진리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한 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자들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했던 것은 무슨 신앙을 했느냐? 종의 신앙을 했어요.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믿는 그냥 무조건 믿는 그 믿음의 종의 신앙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무슨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종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냐? 양자로 가야 돼요. 양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은 누굴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일이 생겨갖고 일하다가 손가락을 떼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회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게 종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에서 아들로 양자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요. 큰형님이 아들이 없어요. 그럼 대를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큰형님이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동생을 형님한테 양자로 보내요. 그 양자로 보내니까 양자로 간 그 아들은 아버지가 몇이요? 둘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호적의 아버지, 형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뭐로? 양자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려면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눈치는 빨라갖고 하여튼 좋은 거는 잘 알아들어요. 그게 지혜자예요. 못된 것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걸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양자로 가서 하나님이 아들이 됨으로써 아들인 거로 뭐예요? 아들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맞죠? 외아들이에요?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외아들이라 그래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외아들이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왜? 여러분들 다 종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외아들이면 여러분들 다 뭐 돼야 돼요? 종 돼야 돼요. 종이 어떻게 천국을 유업받아요? 아들이 유업받는 건데.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ματ아들이에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아니. 여지껏 외아들로 이제 다 이렇게 그 뭐지? 사도신경 외웠을 때 다 외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가 다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맏아들이라면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5절 볼까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우메. 이걸 왜 못 볼까? 못 봐요. 기머거리 소경이기 때문에 절대 종들은 못 봐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웠으니 그럼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어요. 이 땅에. 형제가 몇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는 예수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남매. 남자 5, 여자 2.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까지 5이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하니까 2이죠. 그 예수님 몇 남매? 7남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뭘로 오셔요? 다시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시죠. 그럼 맏아들로 오시면은 아들이 있어야 맏아들로 오지. 아니 아들도 하나도 없고 다 종들만 있는데 예수님이 맏아들로 온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시냐? 재림하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또는 뭐예요? 두 번째죠. 재림하실 때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한 거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뭘로 오셔요? 그런 아들들이 있어야 맏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나타나야죠.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 나타나길 기다리냐?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길 기다려요. 믿어지나? 로마서 8장 19절 볼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고대한다는 건 이렇게 빠마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 많지 않느냐? 여러분들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하죠. 곡식을 추수해서 만약 10가마를 추수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씨가 되는 거는 다 씨가 돼요? 아니면 몇 대박뿐이 안 돼요? 몇 대박뿐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대박을 걷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물에 담그면은 뜨는 거는 또 걷어내고 가라앉는 게 그 다음에 씨가 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만 와. 아우 신기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아들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불러주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름받은 자가 돼야 돼요. 회사도요, 부름받은 자는요,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요. 왜? 자기가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쵸? 학교에서도 대학에 들어갈 때 특기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냥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부름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멘한 사람은 다 미리 아는 자들이에요. 빨리 다시 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에요. 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누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예수 닮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세요. 시편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도 진리니까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바된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정한 바 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여죠. 이미 정하고 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서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로 다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생 되는 거죠. 예수님 동생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받을 때 예수님만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우리도 받아야죠. 그럼 예수님 유업 혼자 받아요? 먼저 받아요? 우리하고 같이 받아요? 같이 받아야지. 자식 모아놓고 줄 때 같이 주잖아요. 다 떼어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유업을 다 받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실 때 천국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 수수가 돼서 열매로 맺혀질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종이 아닌 아들들이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구약, 신약, 이게 약속약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유업을 못 받습니다. 품삯받으면 끝납니다. 또한 언젠가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만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임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아들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종 노릇하고 종 밑에서 종의 신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종의 신앙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주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를 부르게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아들이 됨으로써 이제 종이 아니야 아들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 다시 맏아들로 오실 때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후사로 받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